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지금 수주째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성막과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잘못에 대한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성막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증거의 장막, 그 장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전이 그들 안에 세워지지 못하고 증거의 장막이 사라질 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스데반이 선포한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스데반의 외침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 성전이 세워지고 증거의 장막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성소, 바로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또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설계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성막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 약 13.68m입니다. 폭은 10규빗, 45.6m. 이 넓이에 그 가운데 보면 저희 천막 있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이제 실제 사이즈 크기로 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광야에 저렇게 성막을 건축하고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특별히 성막은 이제 그 테두리에 조각목으로 넓은 널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휘장을 쳐서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했죠.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저런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성물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들인데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이 성물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금촛대에 불을 켜야 됩니다. 모든 성전에는 반드시 촛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단에도 초가 켜 있죠. 캐톨릭이나 또 우리 개신교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촛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이 죄악 가운데 어둠에 쌓여있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떻게 비춰주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이 가득 찼던 공간도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불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듯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또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를 비추는 이 금촛대는 절대로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이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금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의 금촛대가 빛을 내야 되는데 가장 밝은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천막이 있기 때문에 그 천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해요. 반드시 이 금촛대에 불을 밝혀야 그 성막이 환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빛이 가장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금촛대에 쓰여지는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름은 감람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감람유는 최상의 감람유, 제일 먼저 짠 기름, 올리브 기름 중에서 제일 처음 짠 기름을 쓰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 기름은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그름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어요. 2번, 3번 짜면 혼탁해지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것만 쓴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생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 증거의 장막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름으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쉬지 않고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항상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다 타버리고 나면, 기름이 다 줄어들고 나면 불은 꺼지게 되겠죠.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빛된 성도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심성을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을 닦고 수양을 해도 우리 안에는 본성을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 악한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을 살 때 비록 나의 본성은 악하고 나의 성향은 부족하고 나의 인격은 모자라고 또 내 생각은 짧아도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르침함,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분들은 다 성령 안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나쁜 성격들, 잘못된 성향들, 우리의 본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은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빛된 삶을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마치 성소의 금촛대가 환한 빛을 밝게 되지, 어둠 속에 깜깜한 공간이지만 그 금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비록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이 세상은 어두워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순간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워 올리는 단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향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드린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사실 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향을 잘 쓰지 않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예배는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향을 쓰지 않는 이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의 캐톨릭 구교가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우상화시켰어요. 성상을 만들고 눈에 보여지는 걸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모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버려라,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없앴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과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사실 잃어버린 전통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이에요. 원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원래 교회 모습 속에는 향이 이 예배당 안에 항상 가득했어요. 지금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 전통을 가장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정교회인데, 그 정교회 예배를 가보시면
향으로 가득해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향을 피우지 못하는데, 향을 피우지 않는데, 그러면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향이 가득 쌓여있다고 그랬어요. 그 향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듯이 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향을 올려야 되는데 그 향은 뭐냐? 바로 기도의 향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서울 화양감리교회에 최상훈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 후배 목사님이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과 목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자기의 목회와 더 신앙과 또 개인적인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적어 내려간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제목을. 이 목사님은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분의 한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사명제예요. 부모님도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마지막 이제 동생이죠. 둘째니까 동생이 또 군대를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쳐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마지막 퇴소식 날 면회를 간 거예요. 가서 훈련 잘 마쳤다고 격려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얼굴 보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논산에 승용차를 타고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어머니하고 형하고 이제 최상원 목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기도해주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너 이 차 타지 말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차를 타지 말라니, 지금 아버지가 운전하셔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로 올라갈 때는 이 차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데도 자꾸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하나님, 제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이 이 차를 안 타고 된다 그러면 제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랑 형이랑 승용차 타고 왔어요. 논산 훈련소에. 그럼 이제 면회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저는 올라갈 때 버스 타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왜 이래? 무슨 버스를 타고 가? 얼른 빨리 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이 최상원 목사가 이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올라갈 때 시외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빨리 차 타라,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그래, 버스 타고 와라. 그리고 글쎄 아버지하고 형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희한하네. 아니, 웬만하면 같이 타고 가라 할 텐데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그냥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그냥 그때는 뭐 교통편이 좋지 않았잖아요. 또 서울 가서 전철을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저녁 때 깜깜한 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유, 그래도 자꾸 마음이 섭섭한 거야. 그래도 날 좀 태워주지. 어떻게 내가 시외버스 타고 간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를 때려놓고 갔나. 근데 저녁에 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아유,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 나만 빼놓고 좋은 데 갔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11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가족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 다 입원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놀란 가슴을 안고 가서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도 다쳐서 지금 누워서 치료받고 있고, 형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다리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고, 가슴 갈비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 갈비를 나중에 쇠로 다 이렇게 고정시킬 정도로 그렇게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차를 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집 다 타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나만 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생각 들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경찰이 와서 사고 좀 조서를 쓰고 알아봐야 된다고 자기를 불러서 이것저것 묻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고 난 차를 찍은 사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조수석에 자기가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없어졌더래. 음주 운전자가 그냥 그 차를 들이박았는데 바로 자기가 앉던 자리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나한테 음성을 주셨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뇌리에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개척교회 하시고 시골 목회할 때 늘 교회 안에서 그냥 놀이터 삼아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대. 자기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대. 즐거웠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기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을 찾아 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쌓아놓고 계셨구나. 그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내 기도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쌓여 있구나. 이 순간 그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 목회하는데 기도 통장을 만들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쌓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통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동굴 속으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숨어 다니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언제 나는 사울의 공격으로, 군사들의 공격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 어려운 때, 그 힘들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확신했어요. 자기가 그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흘렸던 그 눈물의 고백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유리병에 다 담으셔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특별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받으시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쌓아놓고 계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시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떡을 바쳐드리는 상이에요. 반드시 이 떡은 항상 있을 때, 그래서 이 진설떡을 바꿀 때는 없애는 떡과 새로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동시에 이 떡을 넣을 정도로 그 진설병에는 항상 떡상에는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생명의 말씀이며 바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떡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에 진설된 떡은 하나님이 드실 수 없습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설된 떡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직자들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왜 대접하고 사랑합니까? 바로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구교나 신교나 모든 교회의 성직자들, 주님의 교회의 성직자들은 바로 성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만 있는 전통이 하나 중에 뭔지 아십니까? 성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성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때 성미함이 있었어요. 쌀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루 3끼 먹기가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소원이, 그래서 하루 3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그런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자식들은 밥 한 숟갈 더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밥을 하면서 그 한 공기를 떼내는 거예요, 쌀에서. 그래가지고 성미를 모아놨다가 주일날 와서 성미함에 포요. 그 성미로 목사님이 산 거예요. 가족들이 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를 일한 종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떡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떡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왜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까? 왜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봅니까? 병든 자를 돕습니까?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왜 교회가 돕습니까? 바로 이 떡을 나누어서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부활절, 절기마다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사랑 가득 행복 상자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때 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나눈 거예요. 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또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징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보물 중에 보물 1호입니다. 반드시 이 법궤가 중심이 되고 이 법궤가 성막과 성소의 중심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 대해서만 끝이지 말고 여러분에 대해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과 후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수하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누구한테 전도하신 거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하는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믿는 온전한 삶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나 똑바로 믿으시오. 어머니나 똑바로 믿어요. 형이나 똑바로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하셔서 이 믿음을, 구원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로 이 법궤, 그 법궤 중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있는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흔들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시험 듭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요 경고임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금촛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그 빛이 꺼지지 않는 빛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누군가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배고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전을 든든히 세우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